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첫 출근할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그때 기대감도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약간은 내가 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요. 이 처음에 할 때는 참 그 가슴 떨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을 아침에 다 읽었는데요. 레위기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론이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거든요.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많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 기간이 약 한 1500년이에요. 1500년.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1500년 동안 제사 드리는데, 물론 앞에 보면 8장에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하는 제사를 이미 일주일간 드렸어요. 그때는 누가 했느냐? 모세가 직접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세운 제사장이 처음으로 제8일, 8일째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몇 년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1500년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제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였죠. 근데 이 제사 제도를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게 참 허무맹랑합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태우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뭘 그런 걸 받으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사를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 3500년이 지난 우리의 시선으로 제사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보면 안 되고요.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너무 외람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만약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요, 뭐 양을 잡아라, 뭐 소를 잡아라,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우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듯이 지금 오셔서 뭐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복음 역사를 하고, 그리고 1500년 뒤에 예수님 오시고 그런 역사가 지금 시작한다면요,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예배와 여러 가지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아니 200년 전, 그럼 조선이었을 텐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사역하는 부모님 때문에 시골의 배경이 있어서 봤는데요, 보니까요, 이건요, 보름날 있지 않습니까? 보름날. 이 정월 대보름 되니까 동네 출입구를 막아버려요. 그쪽으로는 차도 못 다녀요. 거기다가 크게 뭐 천막을 치고 뭐를 하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그 보름날 하는 그런 행사예요, 행사. 보름날 정도 되면 집 앞에다가요, 저는 무슨 음식을 저렇게 많이 버려놨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집을 깔고 거기다 밥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그 지나가던 잡신들이 그거 먹으라는 겁니다. 보름날. 근데 그 신들이 먹는 게 아니라 개들이 먹더라고요. 개들이 앞에다 음식 두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미신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분위기.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아마 고대 근동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요, 뭐 소를 잡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그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 안에서 이 제사 제도를 어느 정도 그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사 제도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좀 한 3,500년 전에 문서니까 그 당시의 관점으로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제사장이 세워져서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첫 드리는 그 제사, 가슴 떨리는 그 제사죠. 그 제사를 이제 모세는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9장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1장에서부터 7장 이야기했던 모든 제사를요 한꺼번에 다 드립니다. 딱 하나 빼고, 속건제 하나 빼고, 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가 있었잖아요. 이 속건제, 물건에 대한 배상제를 빼고 4개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근데 막 또 겹쳐 있잖아요. 뭐 하나 복잡할 거 없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이렇게 딱 나눠서요 한꺼번에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 드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제단입니다. 제단. 그래서 어떤 분은 이 9장이 제단이 최초로 가동되는 제단 가동식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에서 앞으로 드려질 수많은 제사가 한꺼번에 드려서 제단이 이제 시연을 하는 거죠. 시연을. 물론 그 전에도 레위기 8장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7일 동안 하면서 이미 모세가 제단에서 이러한 제물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을 구별하고 이 제단을 구별하고 하는 그런 구별의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정말 세워진 제사장이 첫 제사를 제단에서 드리면서 이 제단의 온전한 역할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말하죠. 아론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말합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려라. 이게 아론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아론은 속죄제 번제 2가지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소,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4절 보니까요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 소제죠, 가져오라 하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소제, 속죄제, 번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거를 한꺼번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말씀인데요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7절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자,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2가지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백성을 위하여서, 너 제사장을 위하여서 첫 제사를 다 드리라는 거죠. 무엇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1장에서 7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5대 제사의 규례, 백성은 어떻게 하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이야기하셨던 그것대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쭉 드리고요. 12절에 보니까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장을 위하여서 속죄제와 번제 이 두 가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를 위할 차례죠? 백성을 위한 것이 남아있죠. 15절에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16절 번제, 17절 소제, 18절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러한 것을 드려라. 아론은 그대로 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서 오늘 그런 첫 제사를 참 감격 속에 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첫 제사를요 아주 잘 마쳤어요. 이 제사 안에는 무엇이 있죠? 백성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합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러면서 아마 이 제사를 첫 제사를 잘 드린 백성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백성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보니까 23절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금까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첫 성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를 들어간 거는요, 출입한 건 모세가 유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첫 제사를 드리니까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회막에 들어갈,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대표가 되어서 백성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백성에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성별했지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죠. 백성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또한 인성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셨고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져오는 느낌 아닙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제사를 드림으로 이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첫 제사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첫 제사 보고한 것 같아요. 가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첫 제사를 받으신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백성들이여 은혜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24절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어디에서부터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탁 살랐다는 거죠. 여러분, 매우 놀라운 일이죠. 제단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 기름 모든 것들을 살랐다는 겁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이 소리를 지르는 거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하고 뭐 공포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게 기쁨의 탄성이에요. 와 하면서 아마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기쁨의 탄성을 부르고 그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경배했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야, 우리가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기쁨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불이 그 번제물과 기름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살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미 앞에서요 모세가 7일 동안 위임식을 할 때 제단에다가 모세가 불을 붙이거든요. 모세가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르지 않은 상태로 딱 있다가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을 딱 보내신 것은 아니었어요. 보내신 것은 아니었어요. 앞에 뭐 8장에도 불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잘 본문도 보십시오. 본문을 10절 한번 보세요.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것 풀을 제단 위에서 어떻게 했다가 나오죠? 불사르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미 아론이요 이 제단의 일부를 다 태우고 있는 겁니다. 일부를 먼저 태우고 있었어요. 또한 뭐 13절에도 뭐 그들이 번제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 있는 제사를 다 지금 뭐 정확한 절차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와서 나온 이 불이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불사르는데 이게 뭐 한꺼번에 확 다 탈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불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신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불은 단순히 모세가 시작하고 아론이 불 붙여가지고 한 그 불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을 보내주셔서 그 제단에 앞에 보면 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 자체를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 하듯이 그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은 불을 피웠을 겁니다. 부싯돌로 켰든지 어떻게 했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불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불은요 신인 협력의 불이에요. 우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놀라운 하늘의 불로 승화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순종의 의미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모세가 붙였던 그 불, 아론이 순종하여서 그 태우라니까 태우고 다 했던 그 불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작은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듯이 말이지요.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 순종해 드리니까 5,000명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과 역사를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제사 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